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의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이 참 영적인 싸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신앙적인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이죠.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렵지만 기회일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또 이렇게 방역 수칙에 맞추어서 현장 예배 나오셔서 또 예배도 드리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요 우리 안에 육신적인, 인격적인, 영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부족함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완전해진다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도 하시지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품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듬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언제 강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 내 삶의 연약한 부족한 삶의 문제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나의 연약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요, 여러분, 성도들은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힘들어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를 빚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이런 태도와 견해들이 바뀌어지면서 나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성도들은요,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의 사사들, 12명의 사사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사사들의 이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능력을 발휘하고 괴력을 발휘하고 대적을 무찌르는 이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셔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이 사사들이 어떠한 본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게 바로 사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기드온에게 역사하셨는데 기드온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나에게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승리할 수 있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계속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 충만했는데 전쟁을 끝나고 나와가지고 엉뚱한 서원을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엉뚱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괴력을 발휘하는 삼손이었지만 끝까지 이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완벽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사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고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에훗은 베냐민 지파요 왼손잡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글에서는 왼손잡이라 얘기를 하지만 이 원문을 살펴보면 이 원문 자체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어떤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에훗은 장애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훗의 스토리를 읽어보십시오.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었고,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삼갈, 성경에 삼갈에 대해서는 아주 설명이 짧게 나옵니다. 이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다.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싸워 이겼다. 아주 짤막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삼갈이나 사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여기서 여러분, 아낫이라는 이것은 이방 신의 이름이거든요. 아낫의 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삼갈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신과 관련된
어떤 출신 성분 자체가 연약한 사람이에요. 태생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사사인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블레셋 족속들은 여러분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이고 그 당시 앞서가는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인데요. 이 블레셋 족속 600명을 뭐 평생 죽였는지 하면 한 번에 죽였는지 이건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1m에서 약 2m 정도 되는 이 농기구에 해당되는 이 소모는 막대기인데 이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요, 나중에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삼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그의 힘과 능력이 탁월했는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뛰어난 힘과 기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졌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삼갈이 태생 자체가, 출신 선분 자체가 이방인이요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큰 구원을 이루시는 이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갈과 항상 여러분 삼손과 삼갈을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삼손은 단지파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힘과 위용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이런 일을 했지만, 여러분 삼갈은 태생 자체가 이방인이요 이방 신상을 섬기는 불신적인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그가 태어났지만 그 모든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삼손의 버금가는 그런 능력과 위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발휘해 나아가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삼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나 연약함을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고 내가 너를 그렇게 빚었고 내가 너를 그렇게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여전히 패배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부족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싸워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를 깨닫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훗이 어떻게 그 사실을 깨달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에훗이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이제 그 신하들이 왕이 죽었는지를 모르고 허둥지둥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곳을 빠져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스이라,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거기에서 백성들을 규합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는 이런 이제 타이밍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 에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모압의 이 군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였다. 애굽왕 모압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이제 도망 나오는데 이 에훗이 돌 뜨는 곳을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서 돌 뜨는 곳을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9절에 보면 돌 뜨는 곳이 또 나옵니다. 성경이 지금 이 돌 뜨는 곳이라는 이 지명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에훗이 에글론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러 암살하기 위해서 나갈 때 이 돌 뜨는 곳을 지나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해서 전쟁을 치르는 이 순간에도 이 돌 뜨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 돌 뜨는 곳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에훗에게는 뭔가 의미 있는 장소예요. 의미 있는 장소. 거기를 큰 일을 할 때 뭔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이 에훗이 뭔가 자신의 사명감, 자신의 부르심, 자신이 해야 할 일, 그런 것을 깨닫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9절에 보면 이 돌 뜨는 곳이 길갈 근처에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 주변에 있는 곳이에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너게 하신 이 기적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여서 12개의 돌을 세운 것이 길갈이에요. 돌을 세운 것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길갈과 이 돌 뜨는 곳, 여기는 돌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돌 뜨는 곳이라는 이 원문 자체는 형상을 만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연석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돌을 캐서 형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돌 뜨는 곳이라는 게 길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길갈 근처에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이 길갈은 그냥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주의 종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쳐서 들어가기 전에 군대 장관을 만나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는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훗이 지나간 이 돌 뜨는 곳이 길갈 근처에 있었다. 이 사실은요,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나 온니엘이나 이런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어떻게 그가 사사로 쓰임받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에훗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이 길갈이라는 장소, 돌 뜨는 곳, 자연석을 떠서 형상을 만든 이곳에서 이 에훗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영적 체험을 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 뜨는 곳에서 에훗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12개의 돌을 세웠던 그 12개의 기념 돌을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돌을 떠와서 우상을 만드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겠죠. 어떤 돌은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돌로 조각이 되었고, 어떤 돌은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돌로 조각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에훗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났는지 과거에 후천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모습으로 나를 빚으셨는데, 이렇게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를 이렇게 빚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텐데, 이 모습 있는 그대로 이 나의 모습을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거룩하게 내가 쓰임받을 것이냐, 이런 결단을 여러분 에훗이 이 돌 뜨는 곳에서 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능력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빚으셨고 만드셨고,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는 놀라운 자신감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에훗이 오른손마저도 잘 쓰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이 모압 에글론을 암살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냐는 것이에요. 그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에훗이 가진 어떤 그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에게는 하나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것만 좀 더 강건해지면 내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더 주님의 영광에 더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꼭 강하다. 나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쓰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우울감을 겪는 거예요. 우울감. 자꾸 우리가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럴수록 여러분, 이 상황과 이 연약한 상황과 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그 연약함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이 연약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반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훗이 장애가 있는 이 오른손을 보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을 하십니다. 부족함을 허락을 하셔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그 연약함과 함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다른 사람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 놀라운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내가 부족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다른 사람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훗 같은 경우에는요, 에훗은 지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에훗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뭔가 병법을 쓸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그 과정을 볼 때 얼마나 이 에훗이 지혜롭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공물을 이렇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이 에훗은 지금 이 에글론의 부하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점검하는지를 잘 보았을 것입니다. 잘 보아서 내가 저 에글론을 암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머릿속에 잘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자신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른쪽에 칼을 숨기면 군사들이, 병사들이 이쪽은 점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잘 숨겼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긴히 드릴 말이 있습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은요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이 에글론이란 말 자체가 송아지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비둔한 사람이었다, 살찐 사람이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름이나 그를 묘사하는 이 성경의 표현들을 볼 때 이 에글론 왕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이 에글론이었는데요. 이 왕의 이 욕심을 알고 있는 이 에훗이 왕이야, 공물을 갖다 바치면서 왕이야, 지금 내가 왕에게 긴히 드릴 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왕의 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홀로 독대를 한 그 순간에 이 에훗이 에글론을 암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글론이 얼마나 비둔한 사람이었던지, 칼로 찔렀더니 이 기름이 칼에 엉겼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제 정확하게 이 원문을 이제 번역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 에훗이 에글론 왕의 배에 칼을 찔렀더니 이 에글론이 이 뭡니까, 이 대변을 이렇게 싼 것으로 이렇게 원문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순물이 나온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에글론을 죽이고 에훗이 도망갈 때 밑에 부하들이 찾으러 왔는데 왕이 지금 변을 보고 있는다고 생각했죠. 아마 냄새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도망을 간 것이죠. 얼마나 이 에글론 왕이 욕심이 많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런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에글론이 이렇게 에훗이 너무 좀 약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훗은요 에글론 왕을 볼 때 그 당시에 사회 경제적인 정의를 이룬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탐욕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에글론 왕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는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이 에훗이 지략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이 모압 백성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하면서, 여러분,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이 요단강 나루터로 데려가요. 이 나루터라는 것은 강과 강이 만나는 좁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장소예요. 여기를 딱 지키고, 여러분, 10,000명이 되는 많은 모압, 특히 이 모압 군사들은요 건강한 사람이고 용사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뭐 특별한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인데 이 좁은 곳을 매복하여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모압의 용사들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이 좁은 곳을 지키면서 매복하면서 이 무찌른 이 전쟁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에훗이 굉장히 지략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훗은 비록 장애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저 악한 욕심 많은 이 에굴론과 모압 족속들을 무찌르고 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이룰 것인가?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에훗이 사사들 중에서 제일 오랜 기간 동안 80년의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에훗이 지략을 발휘해서 에글론을 암살하고 모압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평안함이 임하였다. 그것도 80년 동안 평안함이 임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이 에훗의 사역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샬롬을 이룰 것인가를 가지고 에훗이 얼마나 주님께 기도하며 고민하며 주님의 지혜를 강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갔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에훗의 기도와 간구와 열정과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훗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저 에글론 왕을 죽일 수 있는지, 모압을 무찌를 수 있는지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에훗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나의 환경과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시는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에훗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우리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략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훗과 같이, 삼갈과 같이 비록 장애가 있고 태생 자체가 연약한, 부족한, 불리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에훗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고 그 삼갈, 그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도 정말 삼손에 비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무찌른 이 삼갈의 그 능력,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우리가 정말 다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